세몬이라는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단 한 벌의 외투를 번갈아 입어야 할 만큼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세몬은 새 외투를 만들기 위해 양가죽을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농부들에게서 외상값을 받아야만 했죠. 그날도 세몬은 빚진 농부들을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겨우 받은 돈은 양가죽을 사기에도 모자랐고 실망과 분노 속에서 그는 그 돈마저 술집에서 날려버리고 맙니다. 차가운 바람이 몸을 애는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몬은 교회 벽 아래에서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세몬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느냐. 세몬은 발걸음을 멈추고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은 놀랍도록 젊고 건강해 보였지만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옷 한 벌 없이 있었습니다. 세몬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청년에게 둘러주고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세몬의 아내 마트료나는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새 외투를 사오기는커녕 낯선 벌거숭이 청년을 데려온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트료나 역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청년의 창백한 얼굴과 공허한 눈빛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이때 청년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이름이 미하일이라고 했습니다. 미하일은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세몬이 가르쳐주는 구두 수선 기술을 단 며칠 만에 완벽하게 익혔고 그가 만드는 구두는 그 어떤 장인의 작품보다도 아름답고 튼튼했습니다. 세몬의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고급 가죽을 들고 와서 1년을 신어도 절대 닳지 않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만한 태도로 말하는 부자를 보며 세몬은 걱정이 되었지만 미하일은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하일은 주문받은 장화 대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몬이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을 때 부자의 하인이 찾아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하일은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준비해둔 슬리퍼를 건네주며 두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하일은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소 지은 것은 단 2번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인이 2명의 여자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고아가 된 아이들의 신발을 주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한쪽 발에 장애가 있었고 3짝의 신발이 필요했습니다. 부인은 아이들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친어머니가 실수로 아이의 발을 다치게 했고 그 후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원래 이웃이었는데 자신의 8주 된 아들을 잃은 후 이 아이들을 맡아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돌보려고 했지만 정이 들어 지금까지 자신의 자식처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미하일의 얼굴에 3번째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미하일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왔던 것이죠.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하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3번의 미소는 바로 그 답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에 대한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마트료나가 낯선 자신을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었을 때 깨달았죠.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의 답은 죽음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부자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되었죠. 마지막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 답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두 고아를 자식처럼 키우는 부인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천사는 하늘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지상에서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웃을 향한 연민, 낯선 이를 향한 자비.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며 우주를 운행하는 궁극적인 원리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미하일 같은 천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에 미소 짓고 있을지도 모르죠. 톨스토이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성장하며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레프 톨스토이는 1828년 8월 28일
야스나야 폴야나에서 명문인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2살 때 어머니를 9살의 아버지를 잃고 친척 손에 자랐다. 16세 때 카잔 대학교 문학부 동양어학과에 입학했지만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교수들은 그에게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말했다. 이듬해 진급시험에 낙제해 법학과로 옮기지만 법학과에서도 낙제를 한다. 그러자 그는 대학은 학문의 무덤이라고 말하며 학업을 중도 포기한다. 이 작품은 톨스토이가 농부들을 위해 쓴 글이다. 어느 날 톨스토이는 농부들에게 부탁을 받는다. 자신들은 어려운 글을 잘 읽지 못하니 이해하기 쉬운 책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톨스토이가 농부들을 위해 집필한 쉬운 작품 중 하나다. 그는 소박하지만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이 작품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와 같은 대작 이상으로 각별히 아꼈다고 한다.